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소요는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정죄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곧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요, 뱀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발표하신 겁니다. 나중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시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다 보여주고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믿고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어진 직분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부를 때 김기보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목사님은 제 이름 아닙니다. 직책이죠. 저에게 주어진 직책입니다. 목사의 일을 하라고 저한테 주어진 직책이 목사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주어진 직분입니다. 왕의 직분이 있고요, 왕은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은 따로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따로 있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그렇죠. 아론은 이름이고 대제사장은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직분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셨다, 수행하셨다는 건 뭐냐면 제사장의 일도 하시고 선지자의 일도 하시고 왕의 일도 이루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지고 담당하시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증거로 뭘 하신 거예요? 부활을 하신 거잖아요. 이건 뭐 한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신 겁니다.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신 거죠.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던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거죠.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걸 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깨트리셨다. 그 권세를 깨트리셨다는 왕으로. 그래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가로막혀 있던 이 죄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뭐요?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종합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수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다 완수하시면서 의로움과 생명을 획득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요.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되고 다 끝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에 받아들이면, 왕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과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 안 하고 나의 인생에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영접한다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놓고 살기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인과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인생이 따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냐면 이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나는 구원 얻는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삶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 어떻게 사단을 이겨가는지, 어떻게 문제를 이겨가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모르니까, 뭘 하셨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다행히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땡큐하다. 예배드리고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꼴딱 죽어야지. 그러면 다음날 눈 뜨면 천국 가 있겠지. 요 수준으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복음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최초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부터 구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사단은 하나님에게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들려고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 언약을 놓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영적 싸움이라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막 영적 싸움 하는데 영적 싸움이 뭔지를 몰라요. 영적 싸움은 뭐냐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언약을 유혹하고 속여서 놓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집사님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1차적인 이야기, 스토리를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문맥과 그 상황을 다 보면서 그 뜻이 뭔지를 다 이해를 해야 돼.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야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면 이게 뭐예요?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이비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영적이라고 그러니까 막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막 해석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 뜻이 뭔지를, 뭘 말씀하시고 하는지를 뜻과 문맥을 통해서 뜻을 완전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영적인 것을 찾지 않고 성경 이야기 사건만 강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과거의 영웅담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냥 요셉이 이렇게 해서 잘 됐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정도예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저에게 쓰겼구나. 나도 잘해야지. 이 정도로 가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7개 부족은 뭐예요?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는요, 정복해야 될 7개 부족과 31개가 아닙니다. 31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들을 정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도, 우리 속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31개의 왕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적들이 31개 이상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뭔 이게 적이 있다고, 목사님 적이 있다 그럽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있는지 없는지.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없는 것, 저 안에 없는 거 있습니다. 없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요, 상황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왔어서 하는 것 뿐이에요. 다 있습니다. 저는 사람 죽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죽이도록 미운 사람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자기가 죽이도록 미운 사람이 있으면 진짜 죽이고 싶다 이런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만큼 배고파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이 되면요,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수많은 죄수들이 죄를 지어갖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 지은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왕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두려움이 탁 튀어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때는 미움이 탁 튀어나와서 못하게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다른 것들이 탁 튀어나와서 못하게 하고, 늘 하나씩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속에서 탁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르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딱딱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다 망치는 주범들입니다. 7개 부족 31개의 왕들이 우리 속에서 다 왕노릇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왜 화나게 합니까? 다음부터 그러면 다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장로님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것과 이 감정과 싸워 이기는 게 영적 싸움입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은 한 번씩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뒤에 만나자 그래서 한번 꽉 눌러놓겠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이걸 영적 싸움인 것처럼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이걸과 싸워 이기는 게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잘못 이해를 하면 교회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막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나눠서 전쟁을 벌이는, 이게 영적 싸움을 잘못 이해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그리스도로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게 될 이 영적 싸움의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세겜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면 아멘 하다 하면서 영적으로 다 충전을 한 거죠. 영적 충전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다음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은 뭘 했나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막 무장하고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러고 있을 때 앵글을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은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뭐요? 가나안 땅에 있는 6개만 기록됐지만 7개 부족들이 다 모여서 뭐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이 사람들도 대회를 벌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성회를 연 거죠. 우리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집회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는 뭐 하고 있다고요? 그 영적 집회를 깨트리려고 또 다른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사탄도 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의지를 다 꺾어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기도 의지를 딱 꺾어버리는 이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생겨요.
없던 문제가 터지게 합니다. 아무 문제가 안 터지다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문제가 탁 터져 나옵니다. 안 싸우던, 평소에 안 싸우던 부부가 싸우고요. 그렇게 이 금술이 좋던 부부가 갑자기 또 싸워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차가 펑크가 나버리고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몸이 피곤하고요. 그렇게 일자리가 안 구해지다가 기도하기를 딱 작정하면 좋은 일자리를 딱 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딱 막아버려요. 기가 막히죠. 뭘 해야 딱 막을지를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도하는 걸 막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오래간만에 내가 기도하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거야.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이런 순진한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권투링에 올라가서 나는 한 대도 안 맞을 거야 이러고 해맑은 얼굴 올라가면 바로 그냥 맞아서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마음의 평안이고 평강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를 딱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방해입니다. 그 방해를 믿음으로 이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다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작하고 방해를 이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방해는 올 것이고,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방해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0월부터 예배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딱 하면 뭐가 오겠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네. 방해할 겁니다. 마음으로 방해하고 환경으로 방해하고 못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요시땅하면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하고 축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작정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사탄이 막을 이유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왜 안 막냐면 예배 가라는 거예요. 예배 가서 너 말씀도 안 들을 텐데 예배 가라는 거예요. 예? 기도 가서 하나님 음성도 안 들을 텐데 그냥 가다가 졸다가 올 텐데 예배 끝나면 잽싸게 갈 텐데 뭐 다 가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안 막아요.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버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인생이 바뀌어버릴 사람들은 막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할 때 막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대놓고 방해하는 건요, 이런 공격은 쉬워요. 대놓고 방해하고 나는 사탄이니까 너 이제 막을 거야, 이런 공격은 이기기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거 사탄이 방해한다 그러면 지기 싫어요. 아, 사탄이 방해한다고 오케이 내가 이겨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도요,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이러면은 너 교회 갔다 오면 이렇게 불이익 줄 거야. 그래도 가요. 그런데요, 오늘은 나랑 좋은 데 놀러 가자 이러면 그냥 따라가요. 이게요, 뭐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대놓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인지 인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했으면요, 사탄이 공격이라고 딱 하면 그때부터 싸울 태세를 해요.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해요. 그런데요, 교묘하게 들어오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자, 히위족 속에 속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 우리 싸우자 다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질 것 같거든요. 딱 보니까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꾀를 낸 거예요. 이래서는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니까 동맹조약을 맺어서, 평화조약을 맺어서 우리는 살아남자. 그리고 자기들끼리 빠져서 동맹을 맺으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7개 부족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살려두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브온 족속이 동맹을 맺고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고 속여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드러나면 죽어야 되니까 아니라고 속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속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런 거예요. 자기 존재를 속여요. 속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 사탄이다 이러고 돌아오는 게, 나는 너 시험한다 이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존재를 속여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 나라에 온 사시처럼 낡은 부대 준비하고, 찢어졌다가 기온 포도주 부대 준비하고, 낡은 낡은 옷을 신고 곰팡이가 나서 이 마른 떡을 다 준비해서 온 거죠.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동맹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결국 여호수아 이 족장들이 그들에게 속아서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평화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속아서. 자, 그런데 3일 뒤에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돼요. 다 맺고 난 뒤에 3일 뒤에 알게 된 거죠. 자, 16절과 18절 한번 볼까요?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니.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길갈에서 이제 남쪽을 점령하려고 3일 동안 행군을 해서 한 성읍에 도착해서 공격하려고 딱 보니까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들과 동맹을 맺은 기브온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영탁의 노래가 생각이 나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 1부 때는 좀 설렁했는데 안 나와야 될 사람이 거기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3일 길에 가서 완전 뚝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사탄의 전략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해요. 4절에 보면 꾀를 내어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는 뭐냐면 오르마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에게 적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오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강교하니라. 이 강교하다는 말은 뭐냐면 간사하단 말입니다. 교활하단 말입니다. 영리하고 속임수를 잘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절대 허술하게 속이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대충 해서 속이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려면 얼마나 정교하게 계략을 짜야 되겠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속고 난 뒤에 속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나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와, 나 진짜인 줄 알았는데 속았다. 당연하죠. 속이려고 하는데 가짜다라고 속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인 것처럼 하고 속이는 거. 이게 사탄이에요. 두 번째, 사탄의 속임은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간파할 수가 없어요.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라 하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네 우리 가까운데 부족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또 뭐래요?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또 지어내요. 자, 12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조금 의심하다가 또 교묘한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가잖아요. 또 사람의 생각으로요, 사탄의 이 강교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볼게. 물어보면 뭐합니까? 또 교묘하게 또 거짓말하는데, 그럼 또 듣고 와서 그렇다 그러던데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럼 가서 또 이야기하면 뭐예요? 또 교묘하게 또 속.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자, 세 번째요. 속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스승지 함께 하는 게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라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여기 온 거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 우리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왔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두 왕들을 공격해서 이긴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동맹을 맺으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속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너무 쉽게, 천사들은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게 이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왔고 목사님 너무 은혜롭던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속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는데 목사님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롭던데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를요 하다가 잘 기억을 하세요. 두 번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비즈니스에서 속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귀를 기울이세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거의 사기꾼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뭐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사기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인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도 교회 다닙니다. 잘해줄게요. 원하는 거 다 해줄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제 큰나무 교회 다닙니다. 큰나무 교회? 제가 김기호 목사님 너무 잘 알아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네. 그래서 절대로 사인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인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럼 사단은요, 하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 너무 잘해요. 여러분, 사인 끝나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들 믿으세요. 사인하기 전까지는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고 사인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신앙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진짜예요. 그런데 사인하기 전에 나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도 여러분 당신 상황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도 기도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원하는 대로가 다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해놓고 싹 속이는 거예요. 자, 앞으로 김기보 목사님 잘한다 이러면 사기꾼이구나. 한 번쯤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다시 이야기 안 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요. 사단은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아는데 순종하면 변화될 텐데 이 사탄은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죽일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속여서라도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속여서라도. 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이제는 못 죽인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왜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 하와는 안 당했을 텐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랬으면 안 당했을 텐데, 그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맛있어 보이잖아, 따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명령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치밀하고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속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속은 이유는 뭐라고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게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사탄의 강교함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궁리해도 사탄의 교묘한 이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잠언 3장 5절 7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00% 속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사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지식인과 엘리트들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다른 건 안 믿는데 내가 보니까 그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걸로 이길 수 없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속잖아요. 여호수아가 거장이잖아요. 영적 거장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또 속아버리잖아요. 속고 싶어서 속았겠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사탄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두려워하는 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사탄의 계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묘해도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실체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걸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다 괜찮아 보여도 숨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또 뭔가를 일을 진행할 때 다 조건도 좋고 다 좋아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숨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숨어 있는. 그건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작정하고 숨기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이 비즈니스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사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직장을 가는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실체가 드러나요. 숨겨진 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매순간 속고 있는데 속는지도 몰라요. 사단이 분열시키려고 나를 격동해서 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의분이 생겼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했대 막 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자기가 속은 거예요. 다 해놨는데 보니까 자기가 속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사탄이 믿음 떨어뜨리려고 오해하게 하고 상처받게 만드는데 그게 속아서 자기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오해를 해서 들어버린 거죠. 상처받아 버린 거예요. 상처받으려는데 원래 그 스타일이에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그런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그냥 그게 확 들어와 버린 거죠. 사탄이 던져주는 대로 원망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절망하는 그 사이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별하지 못하니까.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사탄이 이렇게 교묘하구나, 이렇게 잘 속이구나,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구나 몰랐네. 그래서 나는 속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결론 내면 큰일 납니다. 내가 요즘 이렇게 힘든 건 사탄이 공격해서 그렇구나. 안 그러고 싶은데 사탄이 공격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변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 사탄이 너무 공격이 심해요. 예배도 잘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책임 전가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오늘 사탄 너무 무섭구나. 사탄하고 싸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네. 또 그러고 내가 이런 게 사탄이 공격해서 그런구나. 내 책임이 아니구나. 그렇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죠. 기도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알고 이기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힘을 다 잃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려줬잖아요. 제가 알려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그 권세가 꺾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왜 힘들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승리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신앙의 기쁨입니다. 기도했더니 월요일날 매출 10% 오르고 그 다음 주에 기도했더니 20% 오르고 할렐루야 갑자기 승진해서 가고 이게 신앙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식 오르듯이 하는 보면 주식이 이거 올랐네 할렐루야 기뻤다가 그 다음 주 되면 폭락해가고 떨어져서 나 이제 못 살겠네. 이게 기쁨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과 내가 이겼구나 할렐루야. 내가 다 뒤집어 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겼구나. 또 내가 영향력이라는 걸 발휘를 했구나. 깨버릴 수도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셔서 참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또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게 이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야죠. 이 기쁨이 없으면 다 뭐예요? 돈 벌고 잘 되고 거기밖에 없어요. 그건 다 육신의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가야 될 기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목마름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예수 이름 함께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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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라. 내게 없으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가 그 이름을 부르시오. 예수가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니.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